자, 오늘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바사 왕의 높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기 고국이 황폐하고 성벽이 회파된 채로 그대로 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귀족들과 평민 이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솔선수범해서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갈등을 잘 봉합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성벽 완공을 시도를 철폐하려고 절대로 완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는 그들의 계략이 나오고 그들의 계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위기의 장면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생활신앙인 느헤미야 마지막 시리즈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지 옆에 보시고 함께 살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적자들이 먼저 거짓 타협안으로 유인을 합니다. 거짓된 타협안으로 느헤미야를 꿰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술책은 대적자들이 거짓으로, 가짜로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자, 우선 우리 화면으로 1절 한번 보시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저 사람들은 다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자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는 산발랏의 가장 핵심 참모, 그리고 게셈은 그들과 함께하는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이 2절에 뭔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산발랏과 게셈이 우리 이제 만나서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합시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만나야 뭐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대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 대한 제안이 1번 진실된 대화였다. 2번 위장된 계략을 숨기고 하는 거짓된 대화였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은 2절에 마지막에 그게 나왔죠.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느헤미야, 나를 해하려고 거짓된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대외적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제안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겠지요. 아무리 거짓된 것이라도 내가 안 가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모함을 당하지 않겠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명분을 대는가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느헤미야 내가 나의 대적자인 산발랏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지금 하는 큰 역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총 책임자여 관리자인데 내가 이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미안한데 내려갈 수가 없다. 어찌 내가 이 큰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대화하겠다고 내려갔다 오겠느냐? 쉽게 말하면 아유 미안하네,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중지시켜 놓고 내가 가겠는가? 자네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네 하고 완곡하게 거절한 거죠.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명분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적자들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 안 합니다. 대적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4번씩이나 또 제안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보내고 2번째 보내고 3번째 보내고 4번째 보내면 인간적으로 정에 이끌려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가자, 이럴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4번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불의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절도 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대화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대화에 응하고 어떤 대화는 거절해야 되는, 대화에 응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대화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그 대화에 응해야 하는가 거절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대화의 목적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쳐야 되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입니다. 대적하는 산발랏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지만, 목적이 정반대라면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맞는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번씩이나 아니다 하고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하죠. 대적자들이 그래도 포기를 안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더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5번째 방법, 5절 한번 보시죠. 자,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겉봉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슬며시 보기를 은근히 바란 겁니다. 무슨 편지일까? 총독들끼리는 무슨 편지를 보낼까? 내용을 보게 한 거죠. 그 보게 해서 그 내용이 입소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퍼지기를 바란 겁니다. 아주 간교한 술책이죠. 일부러 겉을 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내용을 썼을까요?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그 편지에, 자, 이방 사람들 사이에 느헤미야 당신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있다.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더라. 느헤미야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은 바사 왕에 대해서 모반, 반역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들리더라. 지금 느헤미야 당신이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하지 않은 그 편지를 사자가 읽고는 세상에 느헤미야 나쁜 사람이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산발랏이 노린 게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쉬쉬하면서 유다 사람 전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나면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바사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사 왕에게 인편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사실은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믿었던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당장 죽여라. 2번째, 당장 파직시켜라. 3번째,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송환해라. 내가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되겠다. 셋 중에 하나겠죠. 죽이면 제일 좋고,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그 다음에 좋고, 만약에 바사왕이 그래도 느헤미야를 믿어서 본국으로 송환하라, 내가 느헤미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다, 그것도 나쁠 게 없습니다. 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진무하는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달려도 좋기 두세 달은 걸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1500km를 왕복하는 그 사이 최소한 6개월 동안 바사왕이 용서하고 느헤미야를 이해했더라도 6개월간은 성벽 공사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산발랏이 가장 수를 써서 모함이라는 모함을 다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깊은 생각으로 일부러 봉투를 봉하지 않고 사자의 손에 들려준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을 보죠.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산발랏 당신이 지어낸 일이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지하에 딱 자릅니다. 그래서 전혀 이 허황된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소문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았다면 점점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문제에 잘라버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너만 알아라 이러고는 쫙 말하면 당신만 알아. 좀 있다가 다 알게 되죠.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발 없는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 모이다 보니까 집사님만 알아 이러고 말했는데 권사님만 알아 이러고 말하고 점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엉뚱하게 소문이 왜곡되고 확대되고 과장이 돼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말이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과거의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말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 대한 말이 이렇게 저렇게 내 귀에 들릴 때 세 가지를 늘 묻고 기준으로 삼아서 조심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퍼지는 헛된 소문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대처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한가, 이 세 가지의 하나라도 동그라미 하기 어려우면 그 말은 더 이상 확대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헛된 소문이나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없도록 여러분들도 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늘 은혜로운 말, 서로 세워주는 말, 권면하는 말만 우리 신일교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4번 똑같이 유혹을 했는데도 한결같이 거절하고 급봉을 봉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책도 실패로 돌아갔으면 이제 끝났겠지.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방법, 제일 간교한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머리를 쓸까 싶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 최후의 계책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스마야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는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무슨 일인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두문불출합니다. 바깥 출입을 안 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내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집에 간다는 말은 스마야와 매우 느헤미야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안 나오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집에 가니까 스마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발락과 그대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는 지성소와 현관 사이의 성소를 말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머물고 문을 닫자. 내가 들어보니 저들이 밤에 자객을 보내어서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더라. 그러니 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소에서 문 딱 닫고 함께 있자.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 제안이 좋은 제안입니까? 나쁜 제안입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지죠. 저 말로 보면 참 좋은 제안인데 저게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무서운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느헤미야 반응을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난 도망가지 않겠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어떻게 하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스마야가 뭐하는 사람이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친하던 예언자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스마야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성소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차갑게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마야 말을 듣고, 야, 밤에 너 죽이러 사람들이 온대, 자객들이 온다니까 피하자. 덜컥 겁을 먹고 만약에 성소에 피했으면 이게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소문이 나겠지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숨었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 판 거 다 거짓이다. 우리 더 이상 느헤미야를 믿지 말자. 이걸 노린 겁니다. 무서운 계략이죠. 왜 그러면 스마야가 자기 친한 느헤미야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12절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았다. 뇌물 많이 받고 한 번만 도와주시오. 그래, 이 기회에 돈 한 번 챙기자. 친구는 배신하고. 그 느헤미야가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대적자들이 집요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게 계략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나. 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느헤미야라면 과연 이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 설교 7번째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비집고 대적자들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돈으로 스마야가 매수당했죠. 산발렛에게. 스마야뿐이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다음에 여선지지 노아랴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전부 돈으로 다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매수를 당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다. 도비야하고 편지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아주 도비야하고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이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대 귀족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은 귀족의 딸을 아내로, 그러니까 도비야가 며느리로 삼아서 귀족들과 이렇게 혼인관계로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도비야와 친척 관계가 된, 사돈 관계된 귀족들이 자꾸 느헤미야한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뭐라고 가할까요? 19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였다. 느헤미야시여, 총독이시여,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선의를 왜곡하십니까?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참 외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총독이 잘 다스리려면 귀족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귀족들은 한결같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돈에 매수당해서 느헤미야의 대적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것과 불의를 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저 불의를 담합하거나 잘못된 길에 서는 것은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귀족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귀족들의 잘못된 조언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구절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누구라도 집어 삼키려고 맹렬한 기세로 영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항상 먼저 기도하고 내 짧은 지식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 편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내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납니까? 52일 만에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사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성벽이 은혜롭게 주어진 계획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쉬운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굴곡진 길, 어려운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수시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혜를 갖는 것, 기도와 지혜, 이 두 가지가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형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멋지고 훌륭한 생활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